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문자식으로 4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 그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 보며 그 구원을 누리게 하셔서 이 시간 하늘의 위로와 안식을 맛보며 높이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 사이에 서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여호와의 기도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길은 확실하여 다 이루오니 그는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밝도다. 아멘. 전하사 주를 남기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크신 구원을 이루신 지극히 높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옵나이다. 우리 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새 사람으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가장 복되고 귀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잘 세우게 하신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큰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것, 이 시간 우리 자백하오니 우리 용서해 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달아서 오늘 예배 시간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순서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나갈 때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우리 중앙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옛사람 그리고 육신, 아상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서 거듭나서 새 생명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생각대로 육신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영육간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삶, 주님께서 필요한 것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영혼을 치유하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서 육신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를 잘 받아서 그러한 만남을 통해 오히려 주님을 더 알고 주님께도 기도하며 주님께도 가까이 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사들, 우리 이세성세들 주님시켜 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렉스 김 목사님을 우리 중앙교회에 보내주셨사오니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함께 하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변화되며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참된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브라질에 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핍박당하는 많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성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셔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홀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우리들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강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알아보세요. 우리가 고린도인지 옹아옹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잊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그러나 나의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내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일용할 양식,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사업,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 주님께서 일일이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우리는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모든 염려 걱정 주님께 맡기고 안전한 삶 주님께 감사하며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식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죄의 노예된 삶에서 자유를 얻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 백성들을 많이 누리는 이 참된 안식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안식을 확인시켜 주시고 안식의 기쁨과 안식의 그 풍성함 더 누리게 하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모든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으로 11조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거룩한 예물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연합으로 우리 교식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 예배 때 감사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도 부활했다. 이런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지난 주일날 우리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셨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면 우리는 지금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나도 부활한 것을 믿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를 하셨다면 나도 죄와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긋지긋한 죄. 여러분, 죄 짓는 게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그 지긋지긋한 죄를 안 짓고 이제는 그 사단의 꼬임에 속지 않고 오히려 사단을 이기고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게 부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활절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날마다 주일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었죠.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은요, 평강이 없어요. 제자들은 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어떡할까? 우리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믿는 누구에게나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이니까 평강을 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깨닫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것만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예수님이 부활이 내 부활이 되죠. 부활절날 우리가 외치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나도 부활이다. 그래서 나는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 이게 부활절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런데 나는 부활을 못했어. 내가 부활했는지, 내가 살아가는 걸 보면 여전히 이 세상 살아가고, 여전히 이전때 내가 주인이고, 마음의 평강도 없고.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이 진짜 부활절날 기쁨이 있을까요? 예수님 부활절날 오늘 기쁨과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고, 진짜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부활이 확실치가 않은데. 초대교회 중심 메시지, 여러분 가장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던 초대교회의 중심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들이 부활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서로 교제하고, 네?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섬기고 서로 섬기고 돕고 흩어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이렇게 사니까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감동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본성적으로 싫어해요. 이게 안 맞잖아.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싫어해요. 미워요. 그런데 아니 그들이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저렇게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저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는데 우리도 죄를 이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 부활합니다. 나 부활한 거 모르겠는데 믿으세요. 내가 진정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나의 부활이 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않으면, 세상에 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안 됩니다. 기독교는 도덕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으면 나도 예수님 그렇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 이거보다 더 큰,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복음.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복음이 나오죠?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리라. 그죠?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복음을 알아요. 예수님 죽음, 부활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또다시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이 복음이 뭐예요? 2절에 보면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합니다. 이 복음을 믿고 지키면 구원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이 복음의 내용이 뭐죠?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4절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을 굳게 믿고 지키면 구원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고린도 교회에 또다시 전합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초대교회 교인들 이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저렇게 믿음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거 우리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 과거의 기독교 역사나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아니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뜨겁게 믿는가?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하려고 찾아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해요. 바로 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 증인들이 있죠?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님 부활을 아직도 믿지 않아요. 이분은 믿어요. 사도신경 고백해요. 그렇지만 삶을 보면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삶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 오늘 5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나오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증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직접 본 것처럼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부활할 거예요. 내가 부활하면 돼. 내가 부활하면 예수님 부활하는 거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분들 보면,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분들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어요. 확인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들도 부활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기들도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고 그리고 자신도 부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자신도 부활한 것을 믿는다면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의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리고 나도 부활했다. 이게 얼마나 큰 간증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오늘 여기 15장에 보면 5절에 보면 베드로, 게바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500명 정도 되는 형제들 그리고 7절에 보면 야고보 그리고 8절 이하에 보면 사도바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1번 정도 나타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사복음서에 보면 거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활의 증인은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고 믿었고 그리고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나도 부활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의 열매가 부활의 열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지 않으면 여러분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천국 못 갑니다. 내가 부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 사람으로 다시 재창조되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내가 예수님 부활을 믿고 내가 부활했다면 여러분 이거 진짜 나오죠. 예수님의 부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예수님 부활 생각해서 내가 지금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지 내가 세상에서 나와서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생각하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처음 만난 여자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는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예수님과 처음으로 대화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예수님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은요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그냥 울컥해져요.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그 세 사람이 된 마리아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다른 여자들과 함께 안식일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착하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빨리 제자들한테 알려라.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서 이 소식을 알리고 마리아는 혼자서 다시 무덤으로 왔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내용이에요. 다른 여자들은 다 가고 마리아만 혼자서 그 새벽에 어두운데 그 예수님 무덤에 다시 왔어요. 요한복음 20장 11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1절 John Evangelist John Vinci Onji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그죠? 울면서 무덤 속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낸 여자예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7 귀신을 쫓아내시고 세 사람을 변화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마리아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부터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시체라도 찾아서 내가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무덤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마리아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천사가 여기 보시면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도 아직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여인이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냐. 이 소리를 듣고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예수님 시체 가지고 가셨으면 아니면 어디 예수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얼마나 주님을 아끼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장사를 지내는 어떻게 하든 예수님 시체를 가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음성이에요. 잘 알고 있는 그런 음성.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은요 죽은 귀신이만 나타나서 막 부르고 부르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 목소리가 이상한 목소리고 거칠은 목소리, 소름이 끼치는 어떤 그런 아주 음산한 그 무서운 그런 음성인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는 그 음성은 평소에 예수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그 사랑의 음성, 부드러운 음성. 그 음성으로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거예요.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거기 서 계신 거죠. 너무 기뻐가지고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라보니요.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나의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늘 예수님을 자기 선생님으로 그렇게 존경하고
늘 자기가 부르는 그 이름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라보니요, 나의 선생님이요. 자,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20장에는 설명이 없지만 마리아가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 슬픈 가운데 울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냐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으실 때, 여러분,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여러분,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쁨, 평강.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에게 내가 평안을 주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절망과 좌절, 슬픔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뭘 주셨습니까? 평안을 주신 거예요. 평안을 주신 거예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평강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이고 구원주인 걸 믿어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주님께서 마리아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부활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인 걸 더 확신. 여러분, 믿음에는요 수준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밑바닥에서 그냥 믿음이 나가지고 그냥 흔들거리고 나가지고,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리아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알고 만나고 더 믿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기도하고 우리는 더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 말씀 읽고 주님과 자꾸 교제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번의 훈련을 열심히 하시라고 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을 더 믿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에 대해서 흔들흔들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봤을 때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되고,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을 믿고 또 나도 부활했구나. 예수님 부활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 때문에 나도 부활했구나. 이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부활했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거를 팍 깨달아요. 이런 성령의 조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깨닫는 것처럼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처럼 그런 큰 기쁨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 João 20, 17, 18.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되,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내 형제들에게 가라 그랬죠? 제자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셔요? 형제들이라고 부르세요. 제자들. 이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의 공동체.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을 하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야,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구원이 엄청난 구원이 된 거예요.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와, 그죠? 이 구원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여러분 구원이 이렇게 은혜가 넘치게 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정했습니다. 그죠? 부활을 처음 본 산 증인으로서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전한 부활의 증인입니다. 자, 그 시간이 시간이 많이 갔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신 기록인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이들은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우리 소망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져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다 포기하고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이들은 처음에 예수님인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고 다른 사람도 그랬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불안, 두려움이 싹 사라진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돼서 부활의 증인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시니까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잘 설명하시니까 믿음이 생기고요. 확신이 생겼어요. 막달라처럼 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걸 믿고 그리고 또 뭐요? 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도 부활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했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구원은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친 복음을 이거 밝히 보이니까 휘장이 그냥 마음 있는 휘장이 쫙 갈라지는 것처럼 그냥 복음이 그냥 밝게 보이니까 우와! 예수님이 승리하셨네. 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됐네.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네. 이런 확신이 생기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자기 친구 제자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야, 예수님 살아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도 이런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생겨요. 마음의 평안이 있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절에 보시면 개바가 나와요.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 개바. 베드로죠? 베드로. 누가복음 24장 34절, 루카스 24 34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죠? 거기 보세요.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선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여기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 그죠?
베드로가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이게 언제인지 몰라요. 베드로가 혼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는 참 비참하게 살고 있었죠. 예수님 세 번 부인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어. 그 예수님 그 부인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짐들고 후회와 갈등과 부끄러움과 그냥 여러분 그 한번 베드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사도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고기잡으러 하고 갔어요. 다시 고기잡이하러 갔어요. 그죠? 고기잡이하러 다시 갔어요. 이런 베드로에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이런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내가 힘들어. 나 이제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그럴 때 누가 찾아오셔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요. 그죠? 그죠? 아멘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라.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마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부활했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도 되심을 다시 확인하시고 여러분 그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크게 사용하셨습니까? 성경 쫙 말씀을 전하면서 3,000명이 되게 3,000명. 예,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회개하라. 우리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3,000명이 교회를 시작합니다. 야,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이 세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여러분 그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네,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이 무슨 뭐 기적하고 무슨 뭐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7절에 야고보 이야기를 해야 되고 8절부터 바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12시인데 지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자들의 변화. 여러분 변화. 그들은 서로 다른 상황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제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절망한 여인, 상황에 눌린 제자, 실패한 제자. 여러분 이들 그대로 두면요 어떻게 돼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요, 부활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 새 생명으로 살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요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 부활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내가 부활이야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야 생명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 평강을 누리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금 구원이 풍성한 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요? 구원이 가장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가장 잘 세워진 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매일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믿고 자기도 부활하고 그래서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의 기쁨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부활의 열매를 맺는 상상을 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를 통하시니 오늘 예배를 이어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